모여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축하하지요. 한 조사를 보니까 미국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이 부활절에는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부활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절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의 근간이고 중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 여러 사람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들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부활절 메시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과연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수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부활절은 무엇이 부활절입니까? 왜 부활절이 이렇게 야단스럽습니까? 왜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예언하셨고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3일째 되는 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아침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면 그 시체가 무덤 안에 영원히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시체가 더 이상 무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떠한 사람의 시체도 무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시체가 살아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 병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있었고 로마 병정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시체를 훔쳐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 죽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가 죽으신 후에 그들이 오히려 기뻐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을 폐기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절대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정들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을 훔쳐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비록 3년 동안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쫓았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 좌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믿던 스승, 그들이 믿었던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흩어졌죠. 도망갔죠. 심지어는 무서워서 방에 꽁꽁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가지고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꿈이 다 깨어졌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위협을 해가면서 그 당시에 24시간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가는 건 불가한 일이죠.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왜 무덤이 비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전서 15장 7절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무덤을 털치고 나오신 후에 40일 동안을 거하시며 무려 10여 차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오셨습니다. 또 여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집 밖에 있는 자들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들과 만나서 음식도 같이 드셨습니다. 이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들은 12제자들입니다. 왜?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을 같이 공생하며 같이 먹고 자고 비비고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손짓 하나까지도 인지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근데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죠. 11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손자국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돌아온 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내가 내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손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아니하는 한 믿지 아니하리라. 그의 목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찾아오셔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에 내 몸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도마는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12제자들은 그냥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죠.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열심히 득하여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자였습니다. 사도 12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더 많이 잡으러 다마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자로 바뀌기 시작하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가 깨닫지 못하였던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25년 전에 제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부르심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각도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들을 보이죠. 이 12명의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살아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남은 삶을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고통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하며 그 핍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도마, 그는 남인도로 내려가서 그의 평생에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많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리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은 비록 여러분과 제가 그 시간대에 그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시간대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사건이죠. 이것이 부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왜 어떻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6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 그는 사망이 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타락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죽음의 시간이 되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죽어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떠나면 사망이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는 자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라 사망이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짊어지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목숨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죄가 없으신,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분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면 십자가의 모든 죄사함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느라,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죄, 모든 인류,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 미래의 사람, 태어나지 않은 사람까지,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불하신 자입니다. 우리 전에 살던 자,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오늘 우리와 동시대에 사는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미래에 태어날 자, 믿음 가운데 그들의 죄도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이지요. 그러면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유익함을, 어떤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그로 인하여 연합한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근원, 중심이 되는 죄성은 살아있으나 죽는 자와 같지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실질적으로 여전히 죄성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제 우리의 정욕의 육신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것이 부활체로 다시 일어났죠. 온전한 거룩한 몸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행위적인 그러한 죄도 다 사하여졌습니다. 정욕도, 죄된 몸도, 우리가 지을 죄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삶에는 우리 모두가 압니다. 우리 삶은 후회가 가득한 삶이죠. 다시 살라고 하면, 아마 다시 살라고 하면 손들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으며 후회가 많은 삶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죄가 이제는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요.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동행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돌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이 진솔하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한 가지 우리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삶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찰리 셰더라고 하는 아동교육학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며 강의를 했습니다. 온전한 아주 바른 자녀를 키우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며 아주 신이 나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하나 가졌습니다. 애를 하나 낳아서 키워보니까 자기가 가르친 완전한 자녀를 키우는 십계명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서 애를 하나 낳은 후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10가지 제안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애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애를 놓고 키워보니까 이거는 더더군다나 이거는 말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또 바꿨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고통받는 부모들을 위한 정보,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 애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가르쳤던 게 이게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강연을 그만뒀다라고 자기가 자기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죠. 내가 내 뜻대로 못해도, 세상이 그렇게 안 돼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 되면 우리는 현재도 걱정할 필요 없고 미래도 걱정할 필요 없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그러한 특권이죠. 셋째로는 미래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관심이 많죠. 과연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후에 우리의 삶, 성경은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천국, 두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그것은 수고도 아픔도 죄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기쁜 삶. 그러나 지옥은 거기에는 영원한 형벌이, 심판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가끔 어떤 분이 하시는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삶입니다.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에 주님 부활하시어 그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도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함,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누구나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되는 것 아닙니다. 종교인만 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만 되는 것 아닙니다. 왜?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종교들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옛날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지요. 우리의 구원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목숨으로 고통을 겪어가며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이왕 받아두면 보증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받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로 인하여 얼마만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꼈으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로 벗어날 수 없으며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지할 때 비로소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내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보장된 삶들을 사시는 분들, 복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알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선한 복된 길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 그분이 하나님됨을 확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짐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합니다. 오늘 이 부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더 이상 좌절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